자, 오늘은 그 성전 시대 우리가 열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앞으로 프리메이슨 시대가 올 것이다. 프리메이슨들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흑암 경제가 되지 않겠는가. 흑암 경제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상 영적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고 능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전의 중심이 되어져서 성전 중심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천국 보좌의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 축복을 받으면 어떠한 흑암 경제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는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전 시대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가 좀 오늘 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겠죠. 우리가 범죄할 것 아시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담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여자의 후손을 올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잡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잡아요. 뚜렷하게 잡습니다. 자, 이들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잡느냐. 구약은 이것을 뚜렷하고 정확하게 잡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잡아야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래 확실히 잡아서 전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다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세운 지도자는요 하나님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를 잡도록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사단의 메시지를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떠나쁘잖아요. 그래 하나님 떠나쁘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럼 네피림 시대에 와서 사단에게 딱 잡혀보니까요. 우리 인간이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해요. 어느 정도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 성령 떠나간 것이 네피림 시대예요. 자 이제 이래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사단은요 니모롯을 통해서 사단 문화를 창출해 나갑니다. 그럼 온 세상 가다 사탄의 문화요. 완전 사탄의 우상 숭배하고 신전 세우고 이런 사탄의 문화가 돼버려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단의 문화의 포로가 돼버려요. 속국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속국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근본 문제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해방되는 길은 뭐냐. 바로 그것이요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그래 희생제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완전 노예되어가 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분명히 살 길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바람, 이 보혈에 피바람이 없으면 전부 다 재앙과 저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종들이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몇천 년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보혈의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 오직 지구상에 한 분이다. 그분의 보혈,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피로만이 우리가 어렵게 됩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어요. 그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피바람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지나가요. 할렐루야. 그게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뭘 합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 이루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요, 다 이뤘다 사실적으로 증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다 이뤘다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오직 한 분이다.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지구상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거기에 대한 뭐요? 근거입니다. 근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를 주십니까?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이제 정확하게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찾아오셔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래, 이 언약 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 언약 잡고 기다린 자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하나 뭐를 잡아야 되느냐? 뭘 잡아야 되느냐?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잖아요. 부활은 뭐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 이 언약을 잡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엘서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서가랴 선지자도 그래 얘기했잖아요. 힘과 능으로 될 수 없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언약 잡고 떠나지 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이 언약 분명히 잡았습니까? 여기에서요, 여러분, 영성은 많이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 영성이 있습니다. 종교적 영성이 있어요.
종교적 영성은요, 열심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흑암은 절대로 못 이겨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율법적 영성이 있어요. 율법 속에 잡힌 영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죠. 교회 오면요, 좀 그런 분들은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율법적 영성이 잡혔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교회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이 시끄럽냐? 신비주의에, 신비적 영성에 잡힌 사람. 시끄러워요. 교만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는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신비적 영성. 여기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적 영성입니다. 이런 복음적 영성.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적 영성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섭니다. 복음적 영성은 뭐냐? 진짜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놓고도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놓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모세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그 목이 빳빳한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다. 네에게 새로운 민족을, 네에게 새로운 국가를 세워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려고 하거든 내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복음이요. 모세가 복음적 영성. 다윗 보세요. 사무엘 말하니까. 전부 다 복음적 영성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복음적 영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속에서 복음적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적 영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구약에 쓰임받은 사람들 잘 보세요. 구약에 쓰임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빠져나왔어요. 예를 들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흑암에 잡혀 있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렇게 흑암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요셉 왜 빠져나왔다니까? 요셉 빠져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애굽 살릴 수 있는, 강대국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줘요. 복음적 영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오늘도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를 보면요, 40세까지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그 애굽 왕궁 앞으로 모세에게는 보장되는 미래가 확 열려가 있는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은 그 왜 미디안 광야로 내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잖아요.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그 애굽은요, 니모롯이라고 하는 그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니모롯의 그 뿌리가 애굽 왕궁입니다. 그 완전히 흑암의 영향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애굽의 왕궁입니다. 니모롯의 뿌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니모롯의 뿌리 속에 있는 애굽의 왕궁,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모세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복음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영성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을 이긴다니까요.
내 주위에 흑암의 벽을, 그 흑암의 벽을 부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다니까요. 이거 회복하도록. 그래 모세가 완전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왜? 회복되니까. 호렙산에 불러본다니까. 보세요. 애굽 왕궁 그 리모레스의 흑암의 뿌리, 그 뿌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와 같은 메시지겠죠.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참 사무엘이에요. 그 어린 사무엘이에요. 자기 선생이 누굽니까? 자기 스승이요. 어떻게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완전히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깡패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그 영향을 받느냐? 안 받아요. 흑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니. 그러니까 흑암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성이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그 영성이 심어져 뻗는 거예요. 새끼 붙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영성이 어릴 때, 젖 먹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그 영성이 생겨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흑암이 사무엘을 공격을 못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적 영성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다윗도 이 영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동 생활하는데도 사자와 곰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보세요. 장정이요 10명도 감당할 수 있는 사자, 곰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곰 앞발이 얼마나 셉니까? 사자의 그 일발은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모든 장사들이 다 겁을 내보여.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 곰을 이기는 거 봐봐요. 다윗은 그 사자를 이기는 거 보세요. 보통 영성이 아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다윗 신하들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복음적인 영성 속에 있으니까 어떠한 흑암으로부터도 그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영성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자, 오늘 이거를 보자고 하면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핵심 언약이라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원죄, 그리고 네피림, 그 다음에 바벨탑.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언약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약의 핵심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희생제사와 피바름이라는 거예요. 그래, 희생제사와 피바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제가 예를 들자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때 들어가요. 그때 들어갈 때 피를 담아서 들어갑니다. 피를 담아서. 그러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짐승의 피를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건을 가지고는 들어가도 죽어요.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피다니까. 이 피.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 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1년 내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한다. 그거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건, 자신의 의로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지성소에 들어오는 대제사장 죽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그러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살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뭐냐? 들고 들어가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 그 피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내내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 속에서,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떠나가 보는 거예요. 이 피가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은 바로 이 비밀입니다. 구약이 이 비밀이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재앙과 저주 속에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바라니까요. 이 비밀이 없었어. 이 비밀이 없어서 그 흑암의 벽을 넘지를 못하고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아, 희생제사구나. 아, 피바름이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어린 양 피 좌우문술주에 발라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했다니까요. 그래,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뭐요? 바로 피 발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분이 이제 신약에 오셨잖아요. 오신 그분이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 그 피바름의 주인공이라 하는 거예요. 주인공. 그래서 모든 저주 문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다 이뤘다. 그래, 그 근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오직 한 분. 그 지옥의 권세에서 살아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다 이루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부활하신 그 증거를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완전히 제자들은 확인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라? 성령의 그 세례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요, 뭐가 역사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보혈의 능력 피바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신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영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딱 볼 때, 아,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져가 있다. 그리스도 보혈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고 있구나. 그러면 어떠한 사단도 공격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이 오셔서 다 이뤘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부활은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언약 잡고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 세우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언약 잡은 바울을 파송을 시키죠.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곳에 하나님은 실제적인 함께하는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제 성전 시대를 열어라.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니까 거의 성전 시대잖아요. 성전 시대. 왜 성전 시대냐?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유목민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포로 노예 삼으려고 그렇게 많이 공격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치러야 돼요. 그래,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그래, 아버지가 전쟁터로 나가 죽어보면 누가 생깁니까? 고아가 생기고 가부가 생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그야말로 그 역사가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잖아요. 그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돌아가거든 고국에 가거든 뭐해라? 성전을 세워라. 그게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입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 성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뭐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성전 세우랍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가서 보면 그 2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헬라인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한다니까. 히브리 제자들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도 보세요. 많은 가부들, 많은 고아들, 많은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헬라파 가부들은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헬라인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아들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늘 구제를 주로 해야 되겠냐? 이거는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는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구제하는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잖아요. 보세요. 뭐를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리고 훈련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교회고 성전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서 참 안식과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가 삼언약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가난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서 본래의 인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5천 종족을 향하여 성전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이 5천 종족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요, 오늘 지난주 설교에 조금 우리가 흐름을 다시 한번 잡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성전의 축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성전. 자, 제가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 계시록에 가서 여기에 사도 요한이 뭐를 보느냐.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천국 성전이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음을 사도 요한은 바꾸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5천 종족 성전 시대를 열려고 하면 천국 성전이 내 영혼 속에 심겨져 버려야 된다. 제가 왜 그 얘기합니까? 록펠러는 그 영혼 속에 천국 성전의 축복이 심어져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교회당 세우는 거 봐봐요. 그것도 복음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분명히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 성전이 나오죠. 그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솔로몬 성전 언약궤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지면서 언약궤는 어디 갔는지, 뭐 완전히 파괴돼 버렸는지. 그렇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져도 괜찮아요. 성전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성전, 천국 성전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 축복을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축복 담으세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5장 21절에 그 22절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 안에는 오직 십계명 외에는 없잖아요. 그럼 만나 담은 항아리라든지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와 보면 또 안 그래요. 히브리서 와서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언약궤입니다. 이거는 천국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말해요. 그래, 천국 성전의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다 있는 거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뭡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 그 성전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언약궤는 오직 십계명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천국 성전의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뭐를 말합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 맞다, 맞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언약궤는 천국 성전의 가장,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 지성소에 있는 거기에 비치된 언약궤예요. 왜? 구약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거기다니까요. 모세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 언약궤의 뚜껑 시언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뭐를 줍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바로 마치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능력의 불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뵙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서.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과 같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전달해 줬다니까. 그래, 이 축복이
오늘도 우리 영혼 속에 천국의 성전의 그 축복과 언약의 축복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볼 때 언약의 축복은 우리 주 사랑교회와 오늘도 그 목회자의 중심 속에 그 영혼 속에 담기는 축복이 일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성전의 시대를 열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잡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영혼 속에 천국 성전과 천국 언약궤를 담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교회로서 가장 이 시대에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의 이 비밀과 또 부활의 그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통해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주사랑 교회 모든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바울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천국 성전의 축복과 하나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지성소에 빛이 되어져 있는 언약궤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 속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앞으로 하나님 어두운 경제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천국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천국 성전의 정인으로 성전 시대에 열어갈 수 있는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난산 언약 분명히 잡고 기다림의 집중 속에서 복음적 영성을 완전히 회복하여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바울이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 성전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언약궤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주사랑 교회에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천국의 그 언약궤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회복하는 저들의 모든 영혼과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